여기서 성내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감정이 폭발하면 그 폭발한 파괴력이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내면에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욱하는 일이 있고 마음에 격분이 생기고 마음에 도저히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여러분 바람새로 5분간 나갔다 오세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남이 내게 피해나 상처 준 것, 그 기록을 보관해 놓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혈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폭발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은 뭐냐 하면 폭발은 안 해요. 그러나 차곡차곡 쌓아져. 내성적이기 때문에 정리도 잘해요. 마음 깊숙이 저장해 놓고 은혜가 될라 그러면 그걸 꺼내고 묵상을 해요.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랑의 속성은 또 두 가지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성내지 아니하며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두 사랑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감정이 폭발하다, 또 날카롭게 화를 내다, 이런 뜻을 가진 그 성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짜증내는 거, 신경질 좀 내는 걸 너 성경에 성내지 마라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성내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감정이 폭발하면 그 폭발한 파괴력이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간혹 뉴스 같은데 부부 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또 언젠가는 어떤 그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남편 자고 있는데 식용유를 끓여가지고 얼굴에 확 들이부어버린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흉기가 되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뭐냐면, 신앙의 물꼬가 건강하게만 바르게만 흘러간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내면에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이런 감정 폭발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안에는 우리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는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느냐, 여전히 감정 통제가 안 되느냐, 그냥 열받으면 무슨 말이든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받아 버리고, 어른이고 애도 없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 교회가 썩어 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의 내면 질서가 아직까지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감정 통제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그게 내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시는 그 한의사 자꾸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진맥을 한참을 하더니 이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강단에서 제가 뵐 때는 목사님 굉장히 다혈질인 줄 알았더만 맨날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러다가 보면 막 바울을 다윗이라 그러고 맨날 제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전문가라서 볼 때 저분은 저 다혈질이다 그랬는데, 진맥을 딱 해보더니 너무 침착하다는 거예요. 이게 피가 천천히 흐른다는 소리인지 피가 식었다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너무 의외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볼 때는 목사님 분명히 다혈질인데 진맥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침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께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웃으면서, 잘 보셨다고, 저 원래 다혈질이에요. 한 번은 이 내곡자들을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저를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유턴해서 그분을 쭉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따라간지 아십니까? 그때 프라이드를 몰 때인데 그분은 그랜저를 모르고 제가 막 갑자기 막 따라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전속으로 도망가는데 프라이드로는 그랜저를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놓쳤는데 막 차 안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비명 지르고 아 여보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막 그러는데 막 격분하니까 용서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제가 무섭게 추적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러면서 따라가는 일을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이런 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근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는요 막 싹싹 끼어들고 막 저한테 이렇게 해도 진짜 화가 안 나요. 진짜예요. 진짜 화가 안 나요 라고 말할 수는 100%는 없는데 거의 화가 안 나요.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끼어들면 이제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들어가게 하고 뭐 급한 일이 있나 보지. 그래서 진맥을 하니까 피가 체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저는 다혈질이에요. 여전히 제 안에 그런 이렇게 이렇게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떤 행사가 생각이 나고 막 이걸 하고 싶으면 밤에 그냥 잠이 안 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 정리해야 잠이 오는 사람이에요. 안식년 갔다가 막 이렇게 강단에 쓰고 싶으면 와버리라 해요. 저는 12월 말까지 버텼으면 제가 아마 송장이 돼서 왔을 거예요. 막 못 견뎌가지고 막 화병이 걸리고 그럴 거예요. 여전히 저는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목사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성찰하다 보니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진맥을 해보는데 목사님 체질이 굉장히 침착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더 이상 진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해보고 오진이었습니다. 그럴까봐. 저는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고 신비한 하늘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감정이 폭발하고 파괴가 돼가지고 그 파편을 자기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그 파편으로 상처를 주게 하고 자기가 가장 많이 다치고 이런 일들이 사라져가는 이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경험하고 그가 성숙해지고 나서는 그의 그 미숙한 다혈질 성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왜 가능한가 봤더니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 부리지 아니하시고. 저는 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런 상상을 자꾸 해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저 같은 신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건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막 혈기 부리는 신,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신,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을 거예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신이 격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혈기 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구약을 읽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표현이요 한두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103편 8편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똑같은 표현이 시편 안에만 몇 군데나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내가 많이 받으면은,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변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바쉐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뭔 실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다 마치는 날 실험에 들어갈 여러 도구들을 이제 탁자에 가지런히 다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어머니가 그 신음실을 들어왔다가 이 치맛자락으로, 이 중요한 데를 갈 때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치맛자락으로 그 실험 도구를 건드려 가지고 이것들이 와장창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잠깐 외출하고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했는지는 몰라도 장시간 자기가 정성을 들였던 것들이 지금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바쉐가 갑자기 하는 말이 내가 잠깐만 바람을 좀 쐬고 오겠다고. 그러고는 바깥으로 나가서 한 5분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더니 평상심을 되찾고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평상시랑 똑같이 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 쐬러 나간 5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성내기 쉬운 상황 속에 감정이 폭발하는 그 환경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성내기 폭발되기 일보 직전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욱하는 일이 있고 마음에 격분이 생기고 마음에 도저히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여러분 바람 쐬러 5분간 나갔다 오세요. 이게 자기를 다스리는 감정 조절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뭐 맨날 선교, 뭐 순교 비슷한 말이잖아요. 내 한 몸을 선교를 위해 불사르겠다. 이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에게 제가 항상 우려가 되는 게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열심, 그 항상 위험한 거예요. 뭐 찬양대도 그렇고 선교부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이웃사랑부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요 주로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 오세요. 열정이 막 끌어넘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감정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 선교에 대한 열망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감정 통제가 안 되시는 분은 봉사하는 거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내지 아니하며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다음 나오는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도 그냥 단순히 어떤 악한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계산된 것을 보관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계산된 것을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그 생각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남이 내게 피해나 상처 준 것, 그 기록을 보관해 놓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완전히 망각해 준다, 싸그리 잊어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 앞에 있는 성내지 아니하며 다음에 바울이 바로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항목을 붙여놓았겠냐는 거예요. 이 성내지 아니하면은 일시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격분하고 감정이 폭발하는 걸 말한다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감정이 일시적으로 폭발하지는 않는데 다혈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폭발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폭발은 안 해요. 그러나 차곡차곡 쌓아져. 내성적이기 때문에 정리도 잘해요. 감정의 그 못된 감정을 정리를 잘 해가지고 막 마음 깊숙이 저장해 놓고 그래가지고는 은혜가 될라 그러면 그걸 꺼내고 묵상을 해. 이 인간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죽어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은혜 이래서 안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은혜 안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심심해서 막 생각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를 피해가는 사람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여러분들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약점일 거예요. 다혈질이라서 막 차 몰고 확 돌진해 버리고 집에 가서 막 후회하고 아까워라 막 수리비 이렇게 하는 그 다혈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에도 흥분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그렇게 감정이 폭발하지 않지만 차곡차곡 그 감정을 쌓아두는 사람,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은
망각이다. 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죠. 사랑은 망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랑의 정의를 막 복잡하게 하면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망각이다. 그리고는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그 다음 보세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으면요, 끔찍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무슨 범죄 행위를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두셨다면요, 마치 그 수원 중독에 이것이 이제 그 감염이 되면은 수원 중독은 마음속에 몸 안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여기에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증세가 나타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수원 중독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였다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지금 설교를 합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수온 중독에 걸리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저는 저주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을 품는 것까지는 허용해 주세요. 그러나 그 분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가 질 때까지는 그 분을 망각해라는 거예요. 그 분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님이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부간에 그동안에 수원 중독보다 더 무섭게 차곡차곡 쌓여져 온 내면 세계의 그 앙금, 내면 세계의 분노, 내면 세계의 저 남편이 나한테 해준, 저 아내가 내게 해준 그 아픈 기억들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함이 오늘 다 부채가 청산되는, 그래서 그 컴퓨터에 그 델릿 그 단추를 탁 누르면 이만큼 쌓아놨던 휴지통이 1초 만에 다 비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영적인 수원 중독, 이 영적인 증오감, 이 영적인 마음의 분노,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이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망각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난 우리 엄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청소년들도 막 엄청 왔어요. 난 우리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어. 난 아빠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난 아빠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막 수백 건을 내가 들었는데요, 단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노모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나는 내 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을 용서할 수 없어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러는 어머니를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상처라는 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지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구나. 정말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청소년 사회 갈 때 그래서 부모님들은 얼마나 나무라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상처 좀 주지 마시라고.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내리상처라고.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주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설교하고 책망하고 부모들에게 날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요, 우리 애가 잠깐 사춘기를 좀 심하게 했는데 그러고는 또 몇 달 있다가 그러더니 또 제정신이 돌아오던데, 그 잠깐도 헷갈릴 때 죽겠더라고요. 막 이게 뭐 상상을 못해요. 이게 뭐 완전히 딴 애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는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상처를 주지만요, 사실은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상처가 훨씬 크다는 걸 제가 경험해보고 안 거예요. 내가 청소년 사역했을 때 그 쓸데없이 막 부모들은 회개하라 그러고 그게 뭐냐고, 왜 이렇게 상처 주느냐고 막 그렇게 설교한 걸 이걸 다 거두어 드릴 수도 없고 일일이 다니면 제가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때 애가 내가 3살 때니까 이쁜 거밖에 없었잖아요. 앉아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재롱 떨어 그러면 뭐 엄마 앞에서 짝짝 꾸르고 이럴 때니까 나는 애는 어른한테 상처를 안 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뭘 알지도 못하고 청소년 사역을 해가지고 또 뭘 모르고 하니까 또 막 용감해서 막 선포하니까 또 능력이 되긴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희한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상처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큰데,
근데 왜 맨날 자식은 상처받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울고 맨날 상담을 하는데 왜 부모는 그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최근에 깨달았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자식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자식은 자기 부모가 다른 부모랑 비교해서 부족한 걸 견딜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자기를 덜 사랑해 주는 거,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에로스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아가페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틈만 나면 망각을 해요. 우리 애가 이제 뭐 지금은 완전히 딴 애가 됐으니까 제가 이런 거 쉽게 간증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죽이고 싶어요. 진짜로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뭐 지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걸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뺀질뺀질하게 말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 피해가는데 막 진짜 막 죽이고 싶어요. 어떨 때는. 근데 희한한 건요, 밤에 그렇게 마음이 격분하고 막 내가 막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릴 만큼 격분이 되는데 자고 나면 그게 없어져요. 자고 나면 불쌍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면 막 그게 너무 이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나 보다 싶고 저녁에 가면 또 막 격분이 되고 이게 망각의 사랑이다. 망각의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용서 안 되는 사랑이 하나 기억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이면에는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10가지다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부모는 망각해 주셨어요. 기억 안 하세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못된 감정이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욱하는 성격으로 성내지 아니함이라는 이 속성을 위반해가지고 다혈질이라서 막 전화기 집어던지고 막 물건 집어던지고 그렇게 집안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도 다 회개하시고요. 그렇게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2번째 나누었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이라는 이 항목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묵상하며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인간은 상당히 간사하기 때문에요, 누울 자리 봐가면서 발 뻗는다고요. 주로 감정이 폭발하는 건 가정 안에서예요. 회사에서는 자신 용기도 없어서 못해요. 주로 내 감정이 폭파해가지고 이 무서운 그 파편을 튀기게 만드는 대상은 가만히 보면 자식들이에요. 또 부모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그 감정의 파편을 터뜨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또 부부간이에요. 이 시간 성령님이 그 모든 망각했던 잊혀졌던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 복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못할 짓 했던 거 다 기억이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감정이 폭파적으로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지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이 원한과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날마다 마음 상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가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무서운 감정의 파편을 터뜨려서 그 파편을 맞고 지금도 허덕거리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파편을 끄집어내면서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이 그 답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같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무나 차분하게 너무나 현실을 내려다보면 하나님, 나의 죄성으로 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기억만 잔뜩 내 안에 남아있고, 내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은 내 스스로 다 망각해버렸던 이 무서운 죄성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복구된다면 나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성품이 복구될 줄로 믿습니다.